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에 은혜의 날개 그늘에 모여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대들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대로 안나스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관정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장면으로 넘어온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잡히시게 됩니다.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게 되고 그 목요일 밤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곧바로 빌라도에게 의해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밤에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그 체포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로 올라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니까 이런 말씀들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겟세마네에서 군대에게 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이었고 이제 임직을 은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권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안나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내지게 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또 신문을 받은 후에 이들이 이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빌라도에게로 이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게 빌라도의 1차 신문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막 하시다가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갈릴리 주변이죠. 그 갈릴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자신이 이 사건에서 손 털고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헤롯이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도 유명한 인물이어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취조하다가 그냥 또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2차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드디어 이제 군대에게 넘겨지게 되시고 거기서 이제 조롱을 당하시다가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그렇게 소천하게 되시죠.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셔서 빌라도와 대화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라도에게서 네가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오는 과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군인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군대들, 여러 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로 오게 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사냐면 안나스를 위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녹봉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나스라는 사람을 위해 사는데, 그것은 자세히 뜯어보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누구를 위해 살게 되냐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고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 내 삶의 성공을 위해, 내 삶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모름지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군대와 말고, 귀가 잘린 말고와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그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 안나스를 위해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죠. 그러면 안나스와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 리더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도대체 뭐를 위해 사는 걸까?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걸까? 따지고 보면 이 대제사장과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여러 지도부들이 살았던 것은 결국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걸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대교를 위해 살아요.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교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 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곧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 신앙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 내가 믿고 있다라는 관념을 위해, 이 유대교의 전체적인 이 체제를 위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유대교는 이때 이미 종교화되고 사상화됐던 거죠. 의식화되고 체계화됐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공교한 유대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군인 아닙니까? 로마의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보낸 대리 통치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황제를 위해 살아요. 로마 황제를 위해 살아요. 그건 곧 로마를 위해 살아요.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그 제국, 로마라는 제국을 위해 살아가니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익힌 최고의 정예 엘리트 장교, 당시에 최고의 많은 지식을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 군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지식과 세상적인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땅에 있는 것만 알고 있었지 하늘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 이 로마라는 제국을 섬겼지. 이 로마의 황제를 섬겼지. 사라질 나라를 섬겼지. 지금 빌라도는 그런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포로로 잡혀온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빌라도가 오히려 자기는 자유롭고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거죠. 빌라도는 칼을 차고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지나가는 그런 힘일 뿐 영원한 힘도 아닌 것이죠. 다 가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한. 어쨌든 이 빌라도는 로마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사셨나?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짚어보고, 과연 나는 그것을 위해 지금 방향을, 목표를, 지향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잡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교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유명하니까, 헤롯도 그렇지만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가 이제 알고 싶어 했을 터인데, 이제 이렇게 묶여서 끌려온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저것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뭔가 두려운 기색을 가지고 잘못했다는 죄인된 모습들의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의아스러운 것이죠. 예?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묻습니다. 네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냐? 두 가지를 물어요. 두 가지. 물론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게 두 가지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그러시죠. 이거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냐? 야,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남에게 들은 얘기지 하면서 이제 대화를 풀어가는데,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배울 걸 다 배우고, 예, 이 한 나라의 총독, 이때는 왕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헤롯 왕보다 높은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 통수권자이고 그런 사람인데, 알 거 다 알고 웬만한 거 경험 다 한 이 빌라도가 왜 못 알아듣고 있을까요? 땅의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말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이 빌라도가 그런 반면에, 그리고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전부 그렇게 섬겼던 것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을까요? 그 말씀이 36절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위해 사시는 거예요? 내 나라.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천국.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이 빌라도와 대화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무엇 때문에 사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 사신 거예요. 땅의 나라가 아니고, 육의 나라가 아니고, 잠시 잠깐 보이다 사라질 그 나라가 아니고, 결국 이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은 1000년 지내다가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이방인에게 의해서 아주 산산조각이 나죠. 로마 황제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 지나가는 것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육의 나라, 세상의 제국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빌라도는 이때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위해 만날 수 있고 그걸 믿을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는데,
그러나 세상 나라를 섬기는 이 눈 속에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놓치게 돼요. 결국은 놓치게 돼요.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은혜의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사셨던 것이지요. 반면에 검과 몽치를 들었던 군대들, 천부장들,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지나가는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세상에 있던 것들,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 그 제도, 유대교라는 제도, 성전 체제, 성전이라는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없는 그 성전, 지나가는 것들, 없어진 것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살다가 결국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결국 자기를 위해 살다 간 거예요. 나를 위해 살다 간 거예요.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성공하고, 나 하나 잠시 잠깐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거 섬기고 그거 붙들고 그거 같이 살아왔던 것이죠. 결국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들, 그 나를 위해 살기 위해 누군가를 섬겼던 그 인생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붙들고 사셨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오늘 끝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물음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것을 위해서 생을 사셨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이런 진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네 앞에 있는 그분이 진리신데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앞에 물이 가득한데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세상의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앞에 물이 있는데, 생수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찾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세상의 눈은 지나가는 것으로는 이 영원한 것, 생명의 것들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진리가 뭐죠? 주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대답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셔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진리신데 이 요한복음 대제사장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이 계신데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젠 영적인 순환이 되는 거죠. 영적인 순환.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진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으로 거룩해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면서 진리 자체셔요. 진리를 증거하셨으면서 진리 자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비진리 가운데 던져진 거짓과 모든 그런 사기와 속음과 이런 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 살아가고,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그 유대교를 위해서, 종교 체계를 위해서 살아가며, 그러나 군인들과 천부장과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군가에 매여서 자기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의 성공과 안심인명과 입신양명을 꿈꾸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진리를 위해 살아가죠. 진리를 증언하시고 진리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앞서서 지나간 많은 여러 사람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사라져버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자? 주를 위해 살자. 진리를 위해 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눈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곧게 하고 바르게 해서 주를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한번 집중하며 마음을 모아서 그 길들을 달려가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안정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 내 영혼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주님 위해서, 주의 생명 위해서, 진리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생이 아니고 주를 위한 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